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자기를 부정하고 전체를 살게 하고 난 후에 내가 거기에 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꽃의 향기는 1년 자란 꽃이라도 뿌리와 줄기, 가지의 모든 영양소를 흡수해서 꽃이 핀 후에야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체를 위하는 사람이 되어 꽃이 피고 향기가 나야 하나님이 찾아오고 천사들이 날아 들어와 보호하게 됩니다. 그것이 천지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꾼을 토하게 되면 봄날 향기 풍기는 꽃에서 향기란 향기를 다 마시고 취하는 기분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력을 지닌 모든 존재의 힘의 원천이요 불목의 원천입니다. 희락이나 평화, 인생이 소망하는 것의 절대적 요건이요 신앙의 절대적 요소입니다. 향기로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삼본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진 찍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사진 찍기를 좋아하시나요? 네. 특별히 우리 스마트폰에 있으면서 하루에도 수십 장 이렇게 사진을 찍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식구님들에게 교회 소식을 전할 기회가 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임이 있거나 교회 활동 등이 생기면 여김없이 스마트폰을 꺼내서 찍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 이임하시는 우리 학생들 그 장면을 찍기 위해서 옆에서 찍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사진 또는 동영상 그리고 녹음을 하고 싶어도 담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센스가 있네요. 향기입니다. 향기는 사진으로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향기를 맡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알리고 싶을까? 그런 마음으로 카톡으로 전송을 해도 향기는 카톡으로 전송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맛있는 것을 먹을 때 이 맛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공감할 수 있을까 하는 바람에서 향기도 전송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바람을 가져보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술이 좋아지면은 냄새를 맡을 수 있는, 냄새를 전송할 수 있는 그 기술이 상용화 된다고 합니다. 잠시만 좀 기다려볼 수 있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네. 그래서 모든 곳에는 냄새가 있습니다. 좋은 냄새는 향기라고 하고 나쁜 냄새는 악취라고 합니다. 그래서 향기는 환영을 받고 또한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만 악취는 혐오의 대상이 되어서 사람들이 기피하고 멀리 하게 됩니다. 한번 옆에 계신 주부님들 한번 바라보실까요? 코를 한번 들이대 보십시오. 한번. 우리 신정의 향기를 마셔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식구들에게 어떤 향기가 납니까? 샴푸 냄새가 나나요? 향긋한 냄새가 납니까? 우리 아침에 기숙사에서 늦잠을 자는 우리 학생 앞에서는 달려와서 아마 땀에 향긋한 냄새가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렇듯이 우리들은 어떠한 향기나 특질을 갖고 있습니다. 냄새는 그 사람을 평가하고 측정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몸에서 나는 냄새, 그리고 그 사람의 인격, 말, 행동에 따라서 묻어나는 냄새가 분명히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거나 기분을 좋게 해주는 사람, 같이 있으면 즐겁고 기쁠 수 있는 사람이면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연락도 취하기도 하고 좀 더 자주 만나려고 그런 노력을 하게 됩니다. 즉 향기가 나는 사람은 회피를 하지 않고 자주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풍기는 그 냄새는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바로 그 사람의 내면에서 풍기는 냄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면에서 나오는 향기가 말을 통해서 품어지고 또한 행동을 통해서 품어지기도 합니다. 사람의 향기는 향수처럼 인위적으로 냄새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살아온 대로, 걸어온 대로 저절로 그 안에서 풍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냄새에는 여러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냄새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냄새는 진실하다는 특성이 갖고 있습니다. 말로는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냄새로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냄새는 배어드는 것이고 냄새는 축적되는 것입니다. 그 향내는 숨길 수 없고 멀리 가고 오래 남습니다. 하지만 꽃향기나 향수 냄새는 바람결에 따라서 다니지만 사람의 향기는 그 마음에 오래 머물고 그 마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오늘 훈도 말씀 중 성경 본문의 말씀은 신앙하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단서를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에게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고린도 후서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고린도라는 그 도시에 전파되어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 바울이 보낸 편지 가운데 담겨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하지만 바울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고린도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동도지를 갔지만 그곳에서 만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인물을 만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니모라는 사람을 만나보려고 했는데요. 만나지 못하고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마케도니아로 가게 되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작은 조건이라도 찾으려고 노력했던 그런 사도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부모님 믿고 따라오는 우리들 모두가 참부모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작은 조건이라도 하루의 삶을 통해서 느끼고 시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시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고 또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서 하늘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말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우리는 통일교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향기를 통해서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나의 마음가짐, 나의 언행을 통해서 참 부모님을 증거할 수 있는 구원의 문이 열릴 수도 있고, 그러지 않으면 구원의 문이 닫힐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와 우리 식구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당신을 보니까 문선명 총재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참부모님이라는 존재를 한번 믿고 그 교회 한번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기준은 바로 우리들이 참부모님의 향기를 품을 수 있는 인격과 언행을 행했을 때만이 그런 결과를 우리가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언행이 일반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거나 저급한 그런 행실을 하게 된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너 같은 게 있는 그런 신앙이라면 통일교? 나를 믿지 않겠어. 그렇게 악담을 퍼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닌 인격,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행을 따라서
도리어 우리가 악수를 통해서 참 부모님을 욕먹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부모님의 향기가 전혀 무너가지 않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참 부모님의 향기를 어떻게 하면 내 내면 속에 품을 수 있을지를 우리들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지난 9월달이었습니다. 우리 건화기념 원리수련이 있었는데요. 그때 우리 한국어교육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원리 세미나를 하게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교원 선생님들과 하루 동안의 원리 세미나를 하고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소감을 나눈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한 선생님이 이야기했습니다. 통일교에 대한 소문, 통일교에 갖고 있는 그런 편견을 솔직히 많이 갖고 있었다. 그런데 하루 동안 원리세미나를 참가하면서 우리 이재영 동목장이 하시는 정말 젠틀하고 또 쉬운 원리세미나 내용을 통해서 그리고 권수 목사님의 푸근한 부드러운 그런 강의 그런 태도를 가지고 더 많은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특별히 일본 선교사님들께서 그 스텝을 같이 하고 있었는데요. 일본 선교사님들이 끝까지 같이 강의를 들어주고 또한 다가를 나눠주고 정성스럽게 또 과일을 격려하는 모습을 보면서 통일교에 대한 그런 이미지, 인식 그런 내용들을 정말 해소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됐다. 그래서 떠나가면서 마음속에 좀 많은 영혼을 남기고 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말을 저희들에게 해주고 간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충분히 참 부모님을 증거하고 참 부모님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참 부모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참 부모님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왔던 그 신정을 소중히 여긴다면 우리들 모두가 참 부모님을 증거하고 참 부모님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분명히 설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꽃은 잎을 통해서 말하지 않고 향기를 통해서 어떤 존재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전도가 무엇인가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전도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언행을 통해서 참 부모님의 향기로 흠뻑 젖어들게 하는 것이야말로 전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향기가 납니까? 추석 때 고향에 돌아가는 우리 식구인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가족들을 만날 때, 친지들을 만날 때, 또는 오랜만에 어린 동창들을 만나게 됐을 때 어떤 향기를 품고 가시겠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 그 식구가 될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참 부모님의 향기를 품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강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참 부모님의 그런 향기를 어떻게 하면 풍기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참 부모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을까요? 이 고민을 우리는 함께 해봐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 훈독을 보면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락은 자기 자체를 먼저 자각하고 중심자기에 선 것이만큼 그것을 부정해야 됩니다. 하락이라는 것은 자기 자체를 먼저 자각한 것이다. 그래서 그 내용을 부정하는 자리에 먼저 서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정한 후에 전체를 위해서 살고 그 가운데에서 꽃을 피워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아담과 헤아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중심한 사랑이었습니다. 하늘 부모님은 모든 피조 만물을 위하여 사는 존재로 창조하였습니다. 그 법칙을 어긴 것, 자기를 중심한, 자기를 내세운 것, 자기를 중심에 세웠던 것을 바로 타락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향기나는 삶의
전제 조건은 바로 나를 중심한 자체 자각의 개인주의를 지향하고 내려놓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겠습니다. 이타적인 자기의 소고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할 때 향긋한 참부모님의 향기가 묻어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꽃이 피기 위해서는 계절이라는 시간을 거쳐야 됩니다. 시간이라는 내용을 거침으로 말미암아 꽃은 피게 되어 있습니다. 꽃이 존재하는 성경조건은 뿌리가 있어야 되고 줄기, 가지, 모든 것이 있어야 됩니다. 햇빛을 받고 자연분을 받음으로써 물을 먹음으로써 이 꽃이 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지만이 이 꽃이 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꽃이 피기 위해서는 추운 겨울도 지나야 되고 비바람이나 태풍 같은 역경이 오더라도 견뎌내야 합니다. 뜨거운 태양빛이 오더라도 피하지 않고 그 자리에 꿋꿋하게 있어야지만이 그 꽃을 피워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꽃을 보면 감동을 하고 꽃을 통해서 향기를 맡고 꽃을 가까이 하는 이유는 그런 어려운 내용들을 겪고 나온 승리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꽃을 우리는 좋아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신앙을 하는 자들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원로 축복가정 선배님들의 모습을 보면은 한결같이 풍파와 핍박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승리에 나오셨던 자연스러운 참부모님의 향기를 가까이 가면 맡을 수가 있습니다. 왜 참부모님의 그윽한 향기를 우리 원로 식구들을 통해서 맡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저도 많은 직접적으로 체험을 하지 못했지만 그 고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 축복가정 선배님들은 참부모님의 향기가 묻어나오는 것일까? 나도 그런 모습을 본받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져보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교회다님과 더불어서 훈독회를 하는데 조금이나마 그 마음을 느낄 수 있는 훈독 말씀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도 나갈 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놀림을 받았습니다. 조롱받는 서러움에 복받쳐 눈물이 이슬같이 맺혀 떨어지는 서글픔을 마음속에 품고 나왔습니다. 아침 햇빛을 보면서 내일은 강명한 햇빛을 맞을 수 있는 자기 모습을 소망으로 삼고 오늘은 슬픔의 날, 인내의 날, 오늘 찾아오는 밤은 십자가의 시간으로 삼고 이것을 극복하기를 수십 년 생을 거쳐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이렇게 몰림을 받던 통일의 무리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한국에서 애국애족하는 무리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행복한 말씀입니다. 아마도 우리 참 부모님과 우리 축복가정 선배님들이 걸어왔던 그 길이 바로 몰림받고 핍박받고 낮은 자리에서 고난받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참 부모님과 동병상련의 그런 심정을 공유할 수 있었다고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핍박받는 자리에서 우리 선배 가정들은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피하지 않고 그 자리에 꿋꿋하게 이겨냈기 때문에 천이국의 창건의 기틀을 마련할 수가 있었고 또한 이 자리에도 우리 축복의 전통을 신앙의 전통을 상속해 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청년 축복님들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의 기만 천일국의 기틀을 가져오는 것은 단순히 선의적인 혜택에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참부모님과 더불어서 함께 걸어왔던 우리 축복 가정들의 노고와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진 풍파를 이긴 한 송이 꽃과 같이 같은 자리를 지켜주고 참부모님의 전통을 상속해 주기 위해서 거름 같은 존재로 우리와 함께 있는 우리 선배 가정 식구들을 위해서 감사의 박수를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 손문대는 우리 원로 식구들과 그리고 젊은 청년 식구들이 함께 뒤섞여 있습니다. 이것은 청년 식구들이 자라나는 요람이고 또한 신앙을 배우는 것이고 또 참부모님의 신앙을 바로 키워가는 그러한 자리가 바로 소문회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참부모님을 사랑한다면 모진 풍파와 역병을 견뎌낼 수 있는 신앙의 고난이 오더라도 어려운 태풍이 온다 하더라도 맞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청년, 우리 식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야 신앙이라는 것은 쉬운 길 가운데 오지 않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어려운 가운데 그 길을 여겨냈을 때, 넘어냈을 때 참부모님의 향기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쉽게 가는 길, 넓은 길,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은 은혜와 감동은 적습니다. 따라서 신앙의 자양분을 삼을 수 있는 신앙의 그런 챌린지, 신앙의 도전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식구인들, 우리 청년 식구인들 함께 봉사하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한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카푸스로도 가고 또 마무리도 하는 그런 챌린지를 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생화와 조화는 무엇이 다를까요? 생화가 여기 조화가 있죠? 생화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여자분들은 조화를 좋아하나요? 생화를 좋아하나요? 네, 생화죠? 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은 생화를 좋아하는 이유는 바로 꽃 향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조화가 아무리 예쁘고 조화가 아무리 화려하더라도 그 조화의 주변에는 벌이 날아들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뻐도 이 조화에는 꽃의 향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벌이나 나비, 곤충이 몰려들기 위해서는 꽃잎의 아름다운 모양이나 색깔을 탐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꽃의 향기 때문에 바로 나비와 벌이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꽃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꽃과 같이 우리가 향기를 내뿜으면은 우리들 곁에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또 우리들 곁에 참부모님의 향기를 맡기 위해서 몰려드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 스스로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화에 가까운지 아니면 화려한 조화에 가까운지를 반문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신앙인처럼 보이는 신앙을 하고 있지 않은지, 진짜 신앙인으로 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지를 고민하고 또 반성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식구 여러분, 우리 모두는 참부모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참부모님께서 기대하시고 고대하시고 소망하는 분명한 부자의 인연을 맺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당시 저처럼 조화의 길을 가고 있거나 잠시 진짜인 양 살아왔던 모습들이 있다면 그 가면들을 벗어내고 다시 한번 솔직하게 하나님과 참부모님과 더불어서 솔직한 나의 내면을 저나 그림자 없는 삶으로 보답할 수 있는 우리 축복가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주 하나님의 사랑은 본체입니다. 우리 인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본체적인 사랑을 쫓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 행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본체를 닮아가고 또한 그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우리 축복가정들과 자녀들의 삶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참 부모님 안에서 아름다운 강체와 눈부신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는 경험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향기나는 삶을 산다고 자부하더라도 하나님을 제외한 하나님과 같이 있지 않은 그 향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버님 말씀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하신 말씀의 내용은 2003년 찾아보니까요. 2003년 3월 2일 날 세계평화 초종교 초국가연합 중도평화 세미나 워싱턴 시나토 호텔에서 아주 흥겹게 해두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주제가 있더라고요. 결론은 어떻게 맺을까 고민하다가 이 주제가 뭘까 보니까 바로 3대 왕권을 복귀하라. 창기라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조부모인 하나님을 복귀하고, 또한 참된 부모의 자리를 복귀하고, 참된 자녀의 자리를 복귀하는 그 자리에 아마도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이 바라는 향기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계에 가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곧 법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화합할 수 있는 소성을 얼마나 배우고 가느냐에 따라서 영계의 자리가 스스로 정해진다고 합니다. 모든 행복의 원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인으로서 향기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사랑의 본체 되시는 하늘 부모님, 천진 참 부모님, 저희들 삶을 통해서 참 부모님의 향기 가득한 삶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길 간절히 빌고 바라옵나이다. 저희들 수고 가정으로서 하늘의 참된 자녀의 길을 당당히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림자가 없는 종호동착의 삶을 통해서 하늘 부모님께서 그토록 바라시는 3대 왕권의 완성의 길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참부모님을 자연스럽게 자랑할 수 있는 향기의 본체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늘 부모님의 본체를 담기 위해서 부당히 경건한 삶을 영위하고 온 마음의 싸움 가운데에서 선을 지향할 수 있는 우리 성문 식구들 모두가 되길 간절히 빌고 바랍니다. 우리 자리 함께 했던 그 내용들을 하늘 부모님, 천진 참부모님 함께하여 주시고, 추석 명절 맞아서 고향 나가는 그 발길을 아버지 함께 지켜 주시옵소서. 고향을 찾는 심정 가운데 하늘 부모님의 보장과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심정으로 이 명절을 보낼 수 있길 간절히 빌고 바라면서 이 모든 말씀 축복주신 가정 변주의 이름으로 보고하며 아랫사옵나이다. 아주